아도나이.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아도나이 아카데미 제 8화를 찍는 날입니다. 보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앞으로 재미있는 우리 성경 묵묵가를 통해서 성경도 배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한 그 아름다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도 깨끗하게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도나이 아카데미 8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편지를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서연이하고 유민이의 편지를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읽으면 이제 편지가 다 끝이 나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쓴 편지, 참으로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었는데 오늘은 서연이하고 유민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서연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서연이는 보민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했어요. 보민이. 전도사님이 서연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친구 보민아, 나 서연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보고 싶어. 우리 1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되고 2학년 때도 같은 반에다가 미술 학원도 같이 다니게 되면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3학년도 또 같은 반이 되었네. 와우! 우리가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해. 누구에게 감사하냐고? 바로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셔. 내가 오늘 편지를 쓰는 이유도 너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만약 내가 사탕 한 개를 원하면 그보다 더 많은 사탕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것도 어느 순간 다 이루어 주시지. 코로나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밖에 편하게 다니지 못하는 게 너무 불편하지만 그동안 학교, 학원, 교회 가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나들이 다니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었어. 사랑하는 내 친구 봄이나 내가 아는 예수님을 너와 함께 알고 싶고 내가 느끼는 평안을 너와 함께 누리고 싶어.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곧 만나자. 안녕. 너의 베프 서현이가. 네, 우리 서현이가 편지를 썼는데 참 편지 안에 우리 보민이를 향한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서현이가 보민이를 참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이 느껴지네요. 또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 보민이에게 예수님이 우리 보민이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도 서연이가 잘 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보민이를 위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이의 친구 보민이를 위해서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인 서연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 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이가 정말 귀하고 아끼는 친구인 보민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보민이가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서연이가 보민이를 위해 전했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보민이가 경험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민이가 서연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보민이가 서연이가 느꼈던 그 평안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 보민이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평강으로 보민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서연이가 느꼈던 동일한 예수님의 사랑,
서연이가 느꼈던 동일한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보민이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서연이만 지금은 예수님께 감사로 나아가지만 이후에 서연이가 전했던 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보민이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보민이도 서연이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편지를 쓴다고 고생한 우리 서연이의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연이의 키가 명철이 날로 자라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서연이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가운데에, 대한민국 가운데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서연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연이를 사용하여 주실, 보민이를 교회로 불러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연이의 소중한 친구 보민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 동일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네. 편지를 쓰는 서연이도 너무 수고 많았어.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전도사님의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유민이의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이는 승진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했네요. 우리 승진이라는 친구한테 편지를 했는데 전도사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아, 안녕.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 이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한 걸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 구원은 예수님이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야.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사랑하는 유민이가 승진이라는 친구한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예쁘게 잘 적어주었어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승진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짧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민이가 승진이를 위해서 편지를 쓴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대신 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승진이가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인 유민이가 사랑하는 친구인 승진을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사용하셔서 승진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승진이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민이가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민이가 키가 자라고 명철이 자라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민이의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유민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승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득가득 전할 수 있도록 유민이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민이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유민이로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유민이의 입술과 유민이의 그 삶을 통하여 널리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승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승진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 유민이와 함께 동물교회로 나와서 너를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또 두 친구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서연이는 보민이에게 편지를 썼고 유민이는 승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작은 일 같지만 이 편지를 쓰고 그 친구를 기도하는 일이 그 친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친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을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이 영상을 보는 초등부 친구들, 혹시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정말 전도사님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담없이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후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 편지를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도나이 아카데미 8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넘어가 보시죠. 짠! 짠! 아도나이, 네, 우리 친구들, 아도나이 아카데미 8화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은 공연 분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글라스를 끼고 아름다운 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우리 친구들도 맞이하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찬양을 한 곡 해야 될 것 같다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도사님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 텐데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분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마이크를 삼아 한 곡 뽑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 써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도나이 아카데미 8화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선물을 주셨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해요. 네, 그럼 안경을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안경 벗은 모습을 우리 친구들 많이 못 봤을 텐데 잘생겼나요? 네, 안경을 쓴 모습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당황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언제나 즐거움을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보면 웃었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을 보면 기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재밌는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창희 전도사님, 정도사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우리 친구들 만나야 될 텐데 참 아쉽네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아도나이 아카데미 꼭 시청해 주시고, 이 아도나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려고 이렇게 해요. 네, 우리가 저번 주에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상자와 같다고 했어요. 무슨 상자였었죠? 네, 맞아요. 이 성경은 무슨 상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상자하고 같다고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그냥 주시지 않고 예쁜 선물 상자에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 상자가 뭐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들고 있는 아름다운 성경이 바로 그 아름다운 선물 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 상자를 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 상자를 딱 하고 열었는데 안에 구원이라는 선물, 그 선물이 여러 작은 상자에 담겨서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선물 상자들 몇 개인지 딱 세보니까 몇 개가 있었어요? 맞아요. 66개가 그 아름다운 선물, 큰 선물 상자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그 작은 선물 상자를 하나하나씩 열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선물 상자를, 성경이라는 선물 상자를 열 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이라는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저번 주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크게 이 두 가지만 배우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거 먼저 배우기 전에 전도사님 말씀 한 구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줄 텐데 우리 친구들 한번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꼭 읽어주려고 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몇 절 말씀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두 번째 읽을 때에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나를이란 말을 빼먹었네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모든 말씀이요 누굴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말씀도 누구와 관련된 말씀일까요?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일까요? 맞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럼 어느 부분이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인지 한번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2020년 1월달부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손동작으로 이렇게 배우고 나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동작을 배우고 그 선물 상자를 열었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오는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창세기라는 선물 상자를 먼저 한번 딱 열어볼까요? 창세기라는 선물 상자를 짠! 하고 열었어요. 네, 우리 친구는 무슨 단어가 나왔었죠, 예전에? 맞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시작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라는 선물 상자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많은 것들이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시작되었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동물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일들이 시작된, 창조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슬픈 일이 하나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가 시작돼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던 인간은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시작된, 이 세상에 죄가 시작된 그와 동시에 어떤 걸 시작하시냐면 마지막으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구원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는 창조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동작으로 하면 창세기는 이렇게 배울 수 있었죠. 창세기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4와 4를 이렇게 하는 손동작을 했었죠. 이게 뭐였냐면 네 가지 사건이 있었고요. 네 가지 인물이 창세기를 주로 이룬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네 가지 사건 뭐가 있었죠? 네, 창조가 있었고, 범죄가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고 또 네 가지 인물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인물,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이삭을 사용하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셨고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시작되었어도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해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죄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보내주셨고 이삭을 보내주셨고 야곱을 보내주셨고 요셉을 보내주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경험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손동작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4,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 이것을 중심으로 창조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배웠어요. 여러분, 네 가지 사건 뭐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창조가 있었고요, 죄가 있었고요,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이 창세기는 4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4가지 인물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창세기를 이루는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창조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라고 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출애굽기를 열었을 때는 무슨 단어가 나올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출애굽기를 열어봅시다. 짠! 하고 출애굽기를 열었어요. 자, 무슨 단어가 나왔죠? 네, 출애굽기라는 선물 상자를 여니까 건져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냈다는 말은 무엇인가가 빠졌다는, 어딘가에 이렇게 뭐 웅덩이 같은 데나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 빠졌다는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일까? 자, 전도사님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떤 땅에 살고 있었는데 요셉은 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정말 미워했던 거예요. 정말 미워해서 야, 이 요셉을 저쪽에 이집트란 나라에, 애굽이란 나라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이집트란 땅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라는 자리에 요셉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집트라는 땅에, 애굽이라는 땅에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제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편하게 사시죠. 여기 오면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을 잘 대해줄 겁니다.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라는 땅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땅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이집트 원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냐? 너 일이나 열심히 해. 일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막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바로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그 이집트란 나라에서 모세를 의지해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애굽을 나오게 된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내용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정말 고통이 가득한 나라, 죄와 사망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망이 가득한, 죄와 고통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 이집트란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많은 나라들 중에, 많은 나라 가운데 자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모세를 통해 건짐을 받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 읽었던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옛날 고통과 눈물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이라는 어려운 나라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오늘 우리 죄와 사망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에,
그 엄청난 나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내용을 손동작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애굽이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많은 나라 가운데의 자랑으로 삼으셨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창세기라는 상자를 딱 열었을 때 나왔던 단어는 시작이었어요. 창조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출애굽기를 열었어요. 출애굽기에는 건져내다, 건져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그 애굽이라는 고통이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성경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배울 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믿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경 목록가를 한번 함께 불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목록가 기억나죠? 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녹음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조금은 부끄럽지만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금 틀게요. 잘못 틀었네요. 네, 처음부터 다시금 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하고 함께 성경 목록가를 신나고 기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에스라. 반주가 있었네요. 오랜만에 해서 전도사님이 기억이 안 났나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자, 3절입니다. 요엘, 아모스, 요엘, 아모스, 오바댜, 호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좋아요.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고린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전, 데살후, 디모데전, 디모데후서. 자, 마지막으로 조금만 힘내세요. 5절 마지막 절입니다.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 베드로후서,
친구들 화이팅! 네, 친구들 화이팅! 네, 그래서 아직 배운 게 작기 때문에 손동작은 우리가 좀 많이 배우고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성경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도나이 아카데미 9화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 손이 떨리네요.